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말씀에 빛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조명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밝히 발견하고 넉넉히 뽐내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예배와 나누는 예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영적인 예배 다 드리고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만일 밭이 가시와 엉겅퀴, 불의와 악행을 행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믿었어도 타락한 자의 결과는 불사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7절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과 저주받아 불살라질 자들의 대조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 후 주어진 저주인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을 반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 이제 가시와 엉겅퀴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기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 그러면 천국 믿어 중생하였으나 믿는 자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하는 15가지 악행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같은 뜻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믿었으나 믿어 중생하였으나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권 영원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속임 당하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믿었어도 습관적으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이게 포르노스와 문제가 달라요. 음란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 창녀와 관계 맺는 것이고, 간음은 사람을 유혹하고 꼬셔서 관계 맺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뭐 레인보우 미셔너리 해가지고 무지개 선교회에서 동성애 선교회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 믿어서 중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었어도요, 가지 못해요. 예수 믿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말씀도 없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돼서 성 정체성을 바꿔서 부부가 된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들어가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내가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설교자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걸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설교자가 모으기 위해서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자기 말이고 성경에는 없는 말일 거예요.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공개적으로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그럼 어디일까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15가지 악행, 천국 믿어서 중생했으나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15가지 악행과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중생했으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10가지 악, 10대 악. 이것이 왜 생기느냐? 중생한 다음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성령님 앞에서 육체의 삶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올 때마다 회개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틈을 타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의 종이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전이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 즉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고 살면서 능력을 사모해야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능력을 사모하면 사탄이 역사해요. 흑암의 영이 역사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전쟁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죠. 악한 세력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예요. 진리의 율법이 진리라고 그랬고 계명이 진리라고 그랬고 율법의 강령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폐하고의 그 폐하여진 율법은 의문과 의식이 폐하여진 것이고, 율법의 강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하이지 않습니다. 지켜야 돼요. 배워야 지키죠. 가르쳐야 지키죠. 가르치고 가르치는 목자이자 교사가 있어야 되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진리가 흥왕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허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기도하기 전에 벌써 싸움의 대상, 목적, 싸우기 위한 도구들, 취해야 될 도구들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다. 붙었다 하면 깨지고 진다, 포로된다 라는 것입니다. 신을 신어야 돼요. 자기의 신이 아닌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대리권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허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위에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말씀을 배우면 그 순간에는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기억 속에서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육체 저 밑에 밑면에 있다가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맨 밑에 있다가 말씀이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그 죄와 실수를 떠오르게 하고 기억나게 하세요. 왜?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다른 얘기하는 그 말씀 말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주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 말씀 속에 순종과 경배와 예배 그것이 될 때에 살아있는 말씀. 성경 한 구절 읽고 다른 얘기하는 건 이용하는 말씀. 설교자가 이용하는 말씀과 예배를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영향력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예배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게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온전하게 헌신함을 먼저 삶 속에서 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홍과 영과 및 인격과 영과 성격과 인격과 체질과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 앞에서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말씀이 다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나타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들춰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입니다. 행하니까, 살고 있으니까, 다 맡겼으니까.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이나 무장을 했더라도 군복과 입었더라도 총이 있어야 돼요, 무기가. 또 지원 부대, 항공기, 미사일 이런 그 지원 부대의 지원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가 뭐 하는 존재냐?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고대의 초대교회 때에 전후로 천사 숭배사상이 있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말씀에 9절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사도 요한이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별의별 예배 많잖아요. 생일 감사 예배, 뭐 출판 예배, 장림 예배, 생일 예배, 차 샀다고 예배하고, 집 샀다고 예배하고, 그건 기도예요. 모임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교회 공식적인 예배,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신방 기도회, 기도 모임이지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경배하라고 하신 것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는 구원 얻을 신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 꾼 돕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중생한 이후에 은혜 언약에 의해서 신자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신자 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타락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사셔야 돼요. 말씀으로. 본문의 마지막으로 번역된 말씀은 텔로스로 모든 시간의 끝을 말합니다. 베드로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야지, 세수해야지, 그 뜻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은 행위잖아요. 행위를 절제하고 회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요, 바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복잡할수록 미혹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조금씩 줄이고요. 욕심 내려놓고요. 번잡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을수록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특히 중독을 통해서 마귀는 틈을 탑니다.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할수록 짜증나고, 짜증나면은 분이 나고, 분이 나면은 화를 잘 내고, 표정 관리가 안 되며, 눈에서 사악한 빛이 나갑니다. 그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하고,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래? 하게 되면 대화가 벌써 뚝뚝뚝 끊어지게 돼 있어요. 텔로스, 마지막 시간의 모든 끝입니다. 자, 시간의 모든 끝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전쟁과 평화가 지금 함께 공존해요. 한쪽에서는 싸우고 한쪽에서는 평화하자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거의 다 된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평화를 외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주님의 공중강림은 곧 오는 거죠. 들림받아야 됩니다. 데려감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단장 하고 있어야죠. 신부단장. 먼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볼게요.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은혜 언약으로 주신 거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로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내 보물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구원의 속옷은 은혜로 입혀주셨어요. 의의 겉옷, 신부단장, 세마포단장은 나의 행실로 해야 돼요. 나의 행실로.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들이 은혜 언약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은혜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은혜로 입은 것은 속옷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말하면 팬티와 브라자일 뿐이에요. 드레스는 겉옷이에요. 자기 보물로 꾸며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세마포가 재료가 뭐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많은 기도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행하면 돼요. 근데 기도만 많이 해서는 안 돼요. 7,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계시록 19장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기 보물로. 이사야 61장 10절 하반절에 자기 보물로 자기가 예비하였다. 그에게 허락하사 그래 입어라. 그래 네가 수고했다. 신부단장 하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입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지 않았어요. 그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은혜로다 하지 않으시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마포 단장이 돼 있어야 혼인잔치 청함을 받는데요.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라.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다.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의 배가 신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24와 연결되어 보면 돈신이에요. 맘모나스, 맘몬, 돈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여기 재벌 회장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을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 위에 띄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누고 베푸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쥐고 틀고 있는 거예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할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사치하고 지금 계시록 8장에서도 9장에서 나오는 게 땅에 안주하려는 자들. 땅에서 이 물질 가지고 이제 내가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 사치하고 향락하여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돼지에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육되는 짐승을 왜 합니까? 왜 키웁니까? 도살할 날을 잡을 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진리를 행하면서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오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2000년 전에 이미 가깝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곧 오신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에 대하여 살크스, 죄성에 대하여 참고 절제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불사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했는데 카오시는 기본형과 변형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본절 외에는 쓰이지 않는 단어지만 같은 어근을 취하는 단어를 카오마에서 발생한 카오마티조, 카우소 등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네, 사용했으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지금 뭐 사이언스 채널 같은 데는 뭐 태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해가 권세를 받아 더 뜨거워져서 금성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 지구에 엄청난 그 불기운을 뿜어내서 사람들을 태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불사름입니다. 카오신. 이것은 곧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의 결국이 최후 불심판에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일 오전 오후 상번제 드리시고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 드리시고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방법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오직 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간 예배 드리시고 영적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누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같은 나눔의 예배가 이 세 가지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이름으로써 주님 공중강림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불심판을 당할 때 저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아들 되고 후사 되길 원합니다. 원하지만 말고 행하면서 시간 예배와 영적인 예배와 나눔의 예배를 드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나팔소리 들릴 때에 올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